아까 악의 기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요? 이성적으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궁금한 건 죄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망상을 따라 어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렵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계시를 전하시고는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특히 선악과 나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서 창조되어진 목적이며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신앙교육의 교육적인 장치였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 자유와 그 주권과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정점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구비해 주시고 그럴 만한 지식과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귀함을 가진 존재로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마귀까지 허용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을
만큼의 지식과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사탄은 오히려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두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예속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없었다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갖거나 주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필요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선과 악을 면밀하게 분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되었으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 없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동물과도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창조적인 지식과 자유로운 의지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극치에 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과 악조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보면 사항에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도 이 땅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악과 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침탈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고 그들을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혹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로우신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지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는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어찌 보면 두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본문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동시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랬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사탄과 다윗이 동시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명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전까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대승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하게 되냐면 우리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데 이것은 나의 능력과 용맹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놓칠세라. 사탄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인구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충동질합니다. 다윗은 사탄의 의도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바로 그런 잘못을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 7만 명이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리석고 교만해진 다윗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자기 뜻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일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된 슬픈 이야기이지만 더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신 일입니다.